구두로 하는 약속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과가 없어요. 그건 양심의 효과가 있는 거지. 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문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도장을 찍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약속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문서화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법제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변개할 수도 없고, 또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도 변개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제와 문서화 만들어놨어요. 참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참 철저하신 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고야, 어떻게 저렇게 법제화 시켜놨을까? 만약에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제화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사람이 변개할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도 당신이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걸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왜? 법제화되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법제화 시켜놓고 그 약속을 강조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노아한테도 약속해놓고 다니엘한테도 사도 바울한테도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변치 않도록 딱 만들어놔서 모든 것이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약의 율법 보세요. 율법의 그 지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게 300 몇 가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지킬 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계명을 지키면 준다, 율법을 지키면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 율법에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계약을 통해서, 행위 계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냥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믿으면 된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구약의 한 약속, 구약의 한 율법의 약속, 구약의 계명에 대한 약속도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딱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신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 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또 뭐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다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한 글자 하나까지도, 토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이거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1.1억이라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셨어요. 찾으셨죠? 5장 18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한테는 대단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 구약에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 하고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법조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문서화 해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제화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언약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십자가 신앙 갖고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은 간단해요. 예수 믿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하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직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못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자꾸 흔들리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탈이지. 약속을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실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지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기 연수동에 그 병원에 제가 한 일주일 치료받느라고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간호사들이 잘해주셔서, 의사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오면서 내가 한번 커피로 내가 여기에 한 30명 직원들을 대접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원장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아직 약속을 못 지켰어요. 문서로 해놨더라면 또 산수갑성 가더라도 빚내서라도 내가 그거를 내가 했을 텐데
문서를 안 해놔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거는 내가 갚아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나와의 약속이니까. 요 근래 와서 그래요. 괜히 약속해가지고 괜히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 그래서 약속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말이에요. 기분이 좋다고 덜커덕 약속해 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이제 꼭 지키려고 해요. 마음이 이제 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해야 되겠죠. 자, 약속은요, 그 사람의 인품과 인성과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걸 아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인정도 받게 되고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속에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못 잡으니까, 이거를 못 붙잡고 있으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방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구두로만 하지 않잖아요. 문서로 다 이렇게 증거해 놓잖아요. 요새는 뭐 결혼을 해도 뭐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가족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어디다 서약도 없어. 이거는 둘이 좋아서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사랑할게 뭐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증 쓸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요새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워. 하나님 앞과 사람들 가족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문서로 선언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선언문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약속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 그게 없어서 그렇죠. 약속은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파괴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구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열조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99살과 90살이 다 된 사라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요 어떻게 받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우린 그 후손으로 복을 받아 자자손손 우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장 14절 15절 같이 시작. 가라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오래 참아 어떻게? 자, 오래 참았더니 어떻게? 약속을 오래 참았더니 약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참기 힘들어서 그렇죠. 여기 약속이란 말이 원래는 그 헬라어에서는 참 재미난 말로 사용이 됐어요. 에판겔리아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실 터전을 약속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복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주님이 성취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도록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약속을 먼저 주세요. 약속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또 약속을 해주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3장 1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아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야, 참. 그리고 2장 13절 앞에 보세요.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13절입니다. 같이.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니까요. 소원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 빨리 죽지도 않아요. 몸에 병이 있고 힘들고 골골해도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소원이 없으면요 사는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시킬 때는 사람을 쓰실 때는 소원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소원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너를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이거 찬송도 이 부분에서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 소리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이게 복음 성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너를 복 주며 너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뒤에 보세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야곱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요셉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사도 바울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임성민이가 이같이 믿음 지키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도 안 하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래 참아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약속은 서로의 신뢰,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어떤 연결고리와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은요, 언약이거든요. 철로 만든 체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철사끼리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되면 이게 막 끊어지거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철로 된 이 철사줄로 맨 체인 같은 경우 보면요,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꽁꽁 묶어놔서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든든한 걸로. 약속이 바로 그렇게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꽁꽁 묶여져 있어요. 이거를 끊는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이 언약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뭐예요? 약속.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법적인 거. 우리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 상대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사상이나 인품이 다르더라도 약속은 서로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른 인간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체인과 같은 겁니다. 체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체인. 사무엘상 4장 4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나타나시지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궤를 앞에다 모시고 가면서 승리했잖아요. 언약궤를 앞에다 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적들이 도망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앞에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갔을 때 요단강에 딱 이제 지나갔을 때도 보면요, 믿음으로 가니까 요단강에 촥촥촥촥촥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경외와 찬송이 있어요. 언약 앞에는 찬송이 있죠. 역대상 16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시작. 제사장 분하와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예배 드릴 때 반주하는 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 진짜 축복입니다. 네. 이게 봉사,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이거는 봉사가 아니야. 이거는 헌신이에요. 헌신. 네. 반주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이야.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몸,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내 생명, 정성, 믿음, 내 삶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지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꼭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사사기 2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으니라 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신하는 곳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십니다. 계시록 11장 보실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던 하나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을 때는요, 거기는 성도들에 대한 응답, 또 성도들에 대한 축복, 성도들에 대한 영광, 성도들에 대한 기쁨이 가득 차는데, 반대로 불신하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징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운명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 딱 묶여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을 자리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복받을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지키다가 복을 받았지만은 불행한 사람은 제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저주를 받았어요. 가룟 유다 말이에요. 라합은요, 당신은 인정받지 못하는 기생인데도 세상 사람들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지만은요, 그는 전쟁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업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 이행과 파괴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고난 중에도 견디게 하는 강한 의지를 키워줍니다. 방황하는 길에서도 방황을 중심을 잡아줍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지는 너는 내 것, 나는 너의 것이라는 소속과 구속의 의미를 가져요. 반지를 벌써 중년 넘어가면 반지를 안 갖고 다니거든요. 결혼 반지나 약속 반지를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커플 반지를 껴서 서로가 나눠 가지면서 너는 내 거, 나는 너 거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니 벗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이 금반지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끼고 다니. 그걸 끼고서는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금을 차고 다니세요? 아이씨, 거기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많고 신학생들 많은데 이걸 빼서 줘야 되나 아니면 갖고 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 집에 와서 팔아가지고 피 갚는 데 썼어요. 교회 피 갚는 데 썼어요. 다 지금 받아서 그냥 교회 피 갚는 데 다 썼어요. 지금도 없어요. 어디 끼운 사람도 있는 거고. 거기 다 안 끼잖아요. 안 꼈어요. 정신 차려요. 유부녀가 아니라 그러려고 그랬지. 미국에서는 이거 빼면요 이혼과 같다 그러더라고. 미국에는 약속을 철칙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벗겨진 사람들 많습니다만은요.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고 홍수가 되지 않. 여기도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그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셔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고요 확신을 주셔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사람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 멸망시키기 전에 절대 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종종 큰 풍랑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